네, 계시록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9주 잠깐 볼게요. 계시록 9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계시록의 이 4장과 5장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경배. 근데 4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5장은 어린 양 예수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웅장한 하늘에서의 어떤 예배 뭐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7인으로 봉해져 있어가지고 책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걸 보면서 열 사람이 없네 그래서 울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열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책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져 있는 그 책을 유일하게 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까지가 5장이었고 이제 오늘 보실 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인데 6장에서 드디어 열기 시작하세요. 실제로 이제 7인을 하나하나 여는 그 구조를 보실 텐데 7인 얘기가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7장에서 이제 7번째 인이 나오면 좋은데 막간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는 막간 또는 삽입구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한참 있다가 갑자기 이제 8장 초반에서 이제 7번째 인을 열고 끝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6장에 6개의 인을 떼는 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읽는 거예요? 네? 아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읽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계시록이 중요하잖아요. 아 계시록 이거 왜 읽어요?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면은 포인트가 높아져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이 깊어지고 또는 이제 말씀이 너무 달아. 말씀이 정말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정말 꿀송이처럼 단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고 정말 간절해지는 그런 단계가 와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고민이 생겨요. 그냥 주일만 되면 쫄래 그렇게 교회 왔다가 가고 그러는 삶에선 절대 모르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기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이제 그 간격이 엄청 커지게 느껴져요. 이전엔 몰라. 세상의 옥물 속에 그냥 같이 거기 그냥 묻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그때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더러움 이게 너무 커지게 돼요. 커지게 느껴져. 속상하죠. 그리고 이제 천국 소망은 또 엄청 커져요. 그런데 딱 눈을 돌려서 보니까 내 삶의 고난은 또 너무 또 처참하고 또 그 대비도 있어요. 천국 소망이 커지는 대신 내 삶의 고난은 또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간극이 또 있어요. 슬렁슬렁 믿을 때는 아무도 또 뭐라 안 하고 있다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놈의 세상에서는 자꾸 손해가 나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런 믿음 생활하는 걸 생색내려는 거 아닙니다. 응? 생색내려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 가진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뭔가 이게 좋기만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니까 이게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설렁설렁 대충 뭐 교회에 출석하는 왔다 갔다 말 그대로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이거는 나 정말 잘 믿고 싶어요. 주님. 나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저 정말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인데. 맨날 그래요. 저 정말 목사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정말 제대로 믿고 싶으세요? 그 갈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는 그 갈망. 그러니까 믿고 싶다와 제대로 믿고 싶다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게 바로 계시록 6장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린 양 예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세요. 떼실 수 있으니까 떼시는 건데 1절과 2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하고 천둥 같은 소리를 쳤대요. 그걸 요한이 들은 거예요. 여기 뭐 그런 말 하나 나오지만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또 압도되었겠죠. 오라. 그 네 생물은요,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봤던 그 네 생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 둘레에 있던 네 생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네 생물이 참 애매해. 이게 이제 하나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닌, 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게 바로 네 생물이거든요. 뭐 하나는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사자처럼 생겼고, 하나는 송아지처럼 생겼고, 하나는 사람처럼 생겼고, 하나는 독수리처럼 생겼고,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자나 송아지 뭐 그런 게 아니죠. 눈이 많았어요. 여기 전체가 다 눈으로 돼 있대요. 이게 뭔 뜻이에요? 눈이 많다는 건 다 본대. 다 안다, 이게. 전지하시다. 이게 눈이 많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 이제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얘기했는데, 그러자 흰 말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가 이제 활을 들고 있대요. 이렇게. 보이세요? 느낌이 어때요?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거 딱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래요.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라, 이 소리에도 깜짝 놀랐는데, 요 환상에도 이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보니까 이 면류관이 주어져 있고, 또 이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려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활을 막 쐈나 봐,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는 그런 말은 말하자면 이 이미지가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복. 뭔가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그 말과 예수님과 잘 어울릴까요? 어울리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과 정복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도 이제 궁금하지만은 요한도 궁금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요 말 탄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저 백마 탄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궁금했겠죠.
보통 그 옛날 동화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백마 탄 왕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왕자는 꼭 백마를 타고 와요. 그렇죠? 이렇게 백마를 탔으니까 상당히 이제 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요, 계시록에 이 백마 얘기가 또 한 번 있어. 자, 뒤에 19장에 가면은 또 흰 말을 탄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이게 누군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 나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신 분입니다. 여기서 흰 말 탄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백마를 탄 사람은 또 누군가?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백마를 탄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의 눈이 불꽃 같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예수님의 눈이 불꽃처럼 타오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어쩐지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아요. 19장에 있는 백마 탄 사람은 예수님인 것 같다. 근데 그게 다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더 이상의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마를 탔다는, 흰말을 탔다는 그 얘기 말고는 더 이상의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면 계시록 6장, 지금 보고 있는 그 앞쪽에 있는 6장의 백마 탄 사람은 누군가? 사실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인을 뗐잖아요. 에? 근데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다? 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인을 계속 떼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환상과 비교해 보면 맥락상 사실 이 6장에 요 백마를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 6장에 있는 요 백마를 탄 사람은 누군가?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탄. 저 19장에 백마 탄 분은 진짜 예수님인데 6장에 요 백마 탄 사람은 가짜요, 가짜. 거짓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음 불편한 게 있어요. 아까 6장에 있는 그 백마 탄 사람도 못 쓰고 있었잖아요. 면류관. 아니, 사탄이 뭐 그런 걸 막 써도 돼요? 사탄도 면류관을 씁니까? 근데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용과 짐승, 즉 사탄도 면류관을 쓰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12장 3절.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붉은 용,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은 이것도 사탄이에요. 사탄도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하나 더 있어요. 13장 1절. 여기도 보니까 10 면류관을 또 쓰고 있대요. 이 사탄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흉내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이 꼭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꼭 흉내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말씀 자체에서도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사탄이 뿔을 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다 딱 금방 하는데, 조금 전에 보세요. 백마 타고 면류관 쓰고 그런 이미지로 나오면은 진짜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가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예수님 흉내내는 이단이 많지 않은, 꼭 종교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뭐 그렇게 내가 세상을 구해내겠어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펑펑 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돈이 있죠. 돈. 만몬, 신이 되어서 그렇게 돈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면 거기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건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거짓말 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미혹을 할 거래요. 심지어 교회 내에도 거짓 목사, 거짓 설교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아직은 괜찮네? 뭐 보기에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도 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사탄은 지금 여기 말씀에서 흰색으로 치장을 해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광명의 전사로 둔갑을 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이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없으면은 오히려 잘 믿으려는 그 열정이 이상한 걸 따라가는 열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메시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지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메시지야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대로 그냥 살아야겠다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수용하면 되는데 아이고 때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메시지를 평가해요. 진짠가? 가짠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설교인지 자기 생각이 잔뜩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오히려 쓰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또는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지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건강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삶이 되는 이 시대예요. 거짓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분별력이다. 분별력.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네. 준 주신 명철로 말씀과 상황을 잘 분별해서 결코 미혹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세요. 계시록의 6장 3절과 4절인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슨 색깔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붉은 말이 나왔네요.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졌는데 평화를 없애는 권세, 또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 뭐 이런 게 주어졌대요. 그리고 커다란 칼도 주어졌대요. 대강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인다는 건 서로 상호 폭행하는 거예요. 나도 치고 쟤도 치고. 그 커다란 칼이 있는 이 환상. 이제 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 전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쟁. 이게 사실 전쟁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 지금 뭐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세상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6장 5절과 6절인데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제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이번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대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그죠? 여기 저울을 들고 있대요. 이 저울이 뭐예요? 저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식량이 부족할 때
이 저울에다가 음식을 달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사실 뭐 6절을 보니까 밀, 보리, 포도주 같은 먹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밀 1코이닉스, 무슨 코이닉스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한 되예요, 한 돼. 이 한 되는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래. 보리 3코이닉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이게 뭔 얘기냐면 밀과 보리의 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이만큼 받는 거예요. 그 밀의 값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밀 값과, 그러니까 정상적인 밀의 값으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먹거리 값이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제 손상시키지 말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요, 여기서 없어도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밀과 보리 같은 그런 기본 식량은 엄청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오히려 감싸고 더는 이건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이가 없는 뭐 그런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환상은 기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 근데 참으로 희한한 건 이게 웃겨요. 사람들을 살려두기는 해요.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짓이라면 아예 죽이면 될 건데 살려두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예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은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요, 사탄이 그렇게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악행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탄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활개치고 있지만은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뗍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푸르스름한 말이 나왔대요. 뭔 말을 이렇게 썼냐? 푸르스름한 말.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청황색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청색인지 황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이게 사실 뭐냐면 창백한 불로 느낌이에요. 창백한 불로. 그런 거 있잖아요. 찬물에 오래 있다가 보면은 그 수영 이게 오라고 찬물에서 오래다 보면 입술 파랗게 되는 거 있죠. 고 파란색 느낌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완전 파란 것도 아닌데 약간 붉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황색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사실 좀 더 두렵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시체 색깔이에요. 시체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이 좀 무서운 색깔. 아주 창백하고 시체 느낌이 나는 죽음의 색깔. 뭐 그런 거예요. 이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래요? 사망이래요. 이름이 사망이래요. 이 사람은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죽이는 방식이 뭐냐면 칼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사망, 땅의 들짐승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그 세 마리의 환상을 종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종합한.
근데 여기도 보세요. 네, 이 사망이가, 응? 이 사망이죠? 예, 사망이. 이 사망이가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죽일 수 있대요? 4분의 1만 죽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의 악행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활기를 쳐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개인이 다 떼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개인이 떼어질 때마다 네 말과 그 위에 탄 사람, 기수가 함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항상 이래요. 오라 라는 소리와 함께 이 말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오라 라는 소리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보좌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쪽에서 오라 하니까 말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파괴적인 말들이 튀어나왔다. 이건 또 뭐냐? 이 내환상은요, 사실은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흉내내는 것이 판치는 이 땅의 세상. 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피를 부르는 세상.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온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상. 여기저기 죽음의 흔적이 있는 세상. 근데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개는요, 요 네 환상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말들을 통해서 죽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얘네들 내가 다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소 무섭게 또 묵직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계시록은 이렇게 심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직간접적으로 순교자가 많이 생겨납니다. 왜 제가 직간접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순교라는 우리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간접적인 순교자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다음에 네 말 다음에 그 다음에 본 환상이 바로 순교자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에요. 9절, 10절, 11절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언제까지 땅 위에 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 이게 보인 거예요.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죽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지금 어디 있대요? 제단 아래에 있대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제단인데 하나님의 제단 위도 아니고 제단 아래에 있대요.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뭐 밑에 있다, 뭐 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핏값을 언제 갚아 주실 거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저 죄악된 세상에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빨리 복수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죽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시라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억울한 핍박과 조롱과 외면을 당하고 살았지만은 하늘 법정에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할 것이고 그 땅 위에 사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를 행하실 것이고 그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금 복수를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는 직접 복수하라 하지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니까 신경 꺼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수를 요청하는 거는 뭐 시편에도 가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복수 요청은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는 것은 저 좀 나쁜 놈, 날 힘들게 한 놈 이래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명성 그게 무너질 거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잠시 더.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타가지고 타락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았어 내가 복수해 줄게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니네 마음은 알겠는데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정의는 꼭 지켜야 된다. 근데 너 복수심은 알겠는데 그건 조금 기다려 하면서 이제 잠시 기다리라는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판정해 주실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 영혼들이 아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제 아우성을 치자 하나님께서 대답이라도 하듯이 일단 그들에게 흰 옷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그리고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더 있대요. 그래서 좀 더 잠깐 기다리라고 한 건데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라 수가 찰 때까지 더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쉬고 있어. 수가 더 차면은 그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제 6번째 인을 뗍니다. 요 6장의 끝까지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2, 3, 4, 5, 6, 7, 6 맞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린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6장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니까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딸을 이 땅에서 박해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세요. 가만히 있어,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건드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보세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별은 떨어지고 하늘과 산과 섬이 모두 사라지는 이런 우주적인 묘사들은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심판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고집만 피우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사실은 신약에 별로 없어요. 구약에 주로 있는 일인데 이게 한참 동안 좀 그러다가 신약 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었대요. 그래서 왜 숨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겠다고 숨었대. 근데 뭐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뭐 바위 뒤에 산속에 골짜기 뒤에 이렇게 숨으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아요? 땅의 왕들, 귀족들, 장군들, 부자들, 권세자들 다 힘이 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제도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진노가 내려질 건데 웃긴 거는 보세요. 모든 노예들과 자유자들도 심판을 받는데요. 뭐야? 노예까지?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했으면. 우상 숭배했으면 일단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바벨론은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7절, 8절인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손이 축 늘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들은 공포와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이 몸을 뒤틀듯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동료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들이 모두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사람들은 교만해요.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러기도 하죠. 아주 심각한 말인데 그러다가 막상 이렇게 심판의 순간이 오면 지금 이 반응 보세요.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시록에 있는 거나 이사야서에 있는 거나 그 반응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세상이 심판이 임박해 오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는 핍박만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그 소위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게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희는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악을 방치하시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땅에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 하늘 관점에서는 이기는 삶으로 보이거든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에는 피 묻히지 말래요. 그리고 입술 더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오늘 말씀은요.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멍하니 먼 곳만 바라보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멍하니 먼 곳만 바라보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먼 곳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자기도 몰라. 괜히 눈물만 나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또 오늘 말씀은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기대하다가 다시 실망하고 기대하다가 다시 실망한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기대하다가 다시 실망하고 기대하다가 다시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말씀은 잘 믿기로 했던 예전의 열정이 어느덧 식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고삐를 조이라고 다시 고삐를 조이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잘 믿기로 했던 예전의 열정이 어느덧 식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었잖아요. 그렇죠? 처음 주님께서 울며 있던 그 골방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날을 잊은 겁니까? 모든 걸 다 던지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말씀은요.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 믿음의 의미가 깊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 아래에서 복수를 요청하는 그 마음이 쟤네들 다 죽여주세요. 저 힘들게 했어요. 쟤네 다 죽여주세요. 이런 저급한 보복의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이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정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 믿으면 잘 믿었지 후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내일보다는 모레 더 믿음이 강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